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휴 참 안 됐네 합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매주마다 터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 아니, 백화점 안에서 칼부림이 사건이 나서 20살, 21살 그 어린 아이가 죽었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엄청난 젊은이들이 희생됐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섞여서 거기 사람이 깔려서 죽은 아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응? 아니면 내 손녀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잠깐 아프고 걱정 정도 하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깔려 죽은 아이가 내 손자라고 쳐봅시다. 살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고 매일매일 슬피 울고 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의 작은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품에 안을 정도라면 아마도 10살 이내는 아니었을까?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엉엉 웁니다.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우리 아들 죽이려고 왔냐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여자를 보죠. 해결할 능력도 없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나를 저주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자기가 안고 자기가 거하는 2층 다락에 올라가 자기가 늘 자던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났구나. 자,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메시지 없어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죽는 일은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엘리야 시대 이전에 죽었던 자를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던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사도 시대에 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시 살려서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더 살게 해주실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한 시대 한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셔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바로를 죽이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면 바로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으로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누구야 불러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그건요 전부가 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객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 부른 소리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으로 여러분에 소화되고 들려져야만 여기 앉아있는 이유이고 내가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지 여기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이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짐승들은 원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번식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혼이 없고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어야 돼. 네? 자, 모세를 사용하셨죠. 바울을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에레미야를 사용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호세아를 사용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요나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회개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그 이방 땅 사르밧 지역에 있는 한 과부를 붙여서 거의 2년 반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먹이게 하시고 공개하게 하시는 그 사르밧의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고 또 아들이 죽어 병든 아들을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게 하시는 이 사건이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뭐 사르밧의 대통령 될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평범하게 살다가 수천 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연단시키는데 사르밧에서 연단시키는데 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연단시키고
그 믿음 없는 이방 여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기록했던 것은 한날에 있던 사건만 기록해요.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간 1년이든지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간 100년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가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혼이 돌아와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큰 사건입니다. 아마 이 과부가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님, 아니 하나님의 사람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저 통 속에 가루가 다 떨어져 가요. 오늘 먹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굶어야 돼요. 어떡하죠?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이 여자는 의심한 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루통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군가가 채워줬는지 모르지만 채워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채워줬지? 누군가가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채워준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자기 관계를 다 아는데 여기 와서 우리 가루통에 이 흉년에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2번, 3번, 4번, 5번 아마 가루통을 채워주는 일이 그 긴 2년 넘는 시간에 수십 번 그것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점점점 깨닫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 자식을 먹이시구나,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의 신앙은 그는 자라기 시작했을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쓰는 건 또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부르자마자 쓰실 때도 계시지만 엘리야도 갑자기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이 큰 흉년이 오리라, 이거 한번 하고 3년 반을 숨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는 아합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를 내릴 것이며,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쳐해버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모세 쓰려고 하나님이 무려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비참하게 40년을 늙혀버리고, 그 80년이 왜 필요했겠어요? 모세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8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백성들이 아우성치는데 그 나이 40에 그것도 뭐 바로 왕궁에 있으니 자기 군사와 자기 군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참으로 영광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시켜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제가 30대만 해도 이걸 몰랐어.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에 안 들어와. 40살쯤 됐어도 잘 안 들어왔어. 그런데 죽을 때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나 괴롭게 하려고 이런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당신의 도구로 만들려고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꺾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자가 이만하면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 흉년 중에 주셨을 때 아무리 바보라도 한두 달만 지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중에 그 집에 있는 그 여자, 과부, 이걸 주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을 얘기할 때예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면 좀 병이 위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30분 동안 막 그러다가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위중한 시간이 최소한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일은 넘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체력을 다해서 죽어도요,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든다 그래도요,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어떨 때는 1년 넘게 더 살다 가시더라고. 응? 그러면 위중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열도 나고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병 들었어요. 애가 이상한 병이 들었어. 전염병이 들었는지 증세가 위중하다가 그러면 그게 하루라고 잡아도 이틀이라고 잡아도 최소 3일, 사흘이라고 잡아도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를 정도면 엘리야에게 이 소식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죽은 다음에 다락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병 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관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얘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며칠 앓다가 일어나겠지 했겠지요.
그런데 숨이 끊어져 죽은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살리시는 과정이었습니까? 나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무슨 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당시에는 엄마가 자식이 죽으면 이 어미 죄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관습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내 아들 죽이려고 왔냐고 이 여자가 엘리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자, 이런 일 앞에 이 여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면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 메시지가 동일선상에 같은 메시지로 매칭이 되는지 저는 지금까지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먼저 주일 설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너 지금 살아있긴 있냐? 너 지금 살아있니? 살아있어? 아니야. 믿음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야. 너 살아있다고 확신하지 마.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제 주일 설교 마지막 메시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마 주일 예배에 이 말을 똑같이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일도 하고 뭔가를 하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에겐 자기 자식이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과부에게 남편도 없는 이 여자가. 근데 그 일을 들어야 되는 엘리야 자신이 다락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걸 엘리야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너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가.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내라. 이 한 가정의 죽은 아이를 살려낸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 앞에 서라.
그리고 죽은 이스라엘을, 병든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만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 아닌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인가 가정의 아이들 금쪽 상담소 해가지고 애들이 막 말썽을 부리고 학교에서 막 이상하고 막 정신적으로 막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에 빠져 있는 애들을 그 부모들이 그 자기 애들 이제 9살 10살 요런 애들이 막 반항하고 막 그런 엄마를 폭행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집에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충고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요, 여러분, 심리학으로 교육학으로 했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해서 그 아이가 달라질까요? 변할까요? 아니에요. 고쳐지는 것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요,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자식이 커서 깡패가 되거나 폭행자가 되고 남을 죽이는 자가 돼요. 진짜입니다. 선생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믿음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병 들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1000번 만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빼놓고 여러분 이 성전에 불러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관계 속에서 단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최소한도 20명에서 30명이 돼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까지 하면 한 가족 안에서도 최소한도 5, 6, 7명이 핏줄로 엮여져 있지만 내가 아는 일터에서나 내가 살았던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에게 최소한도 20명 이상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해주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나만 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 뭔 말인지 몰라? 어릴 때는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얘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이탈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엄마의 가슴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고 기도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들을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 있어. 저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야,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산다면 차라리 짐승은 잡아서 고기라도 먹지. 이걸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를 그것도 이방 사르밧 가서 그것도 과부에게 아들 하나 달린 달랑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쓰신다고 해서 날 불러서 고작 한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하고 그에다가 상을 차려서 그거 먹으면서 무슨 뭐 엘리야가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어놓은 것도 아닐 거고 처박혀 갖고 맨날 기도나 하고 있고 그런 엘리야를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을 겁니까? 엘리야도 아마 이 여자 눈치 보면서 다락에서 살았어요. 맨날 저 인간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세도 안 내고 맨날 내가 해주는 떡 처먹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응?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만일 엘리야가 그 흉년 중에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가루통에 한 주먹을 그걸 캐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리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먹고 죽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시면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쓸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공급해 주셔요.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시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맨 마지막 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바알의 말씀만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하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나이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이 계기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네가 살아라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자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다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20절 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재앙이 내서 저 아들이 어린아이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엘리야 또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자는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도 살고 이 여자도 같이 살아나요. 응?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거 하나 여러분 안에 오늘 바꾸세요. 응?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든 힘들게 했든 간에 오늘 밤 이거 하나 고쳐요. 내 평생 내가 절대로 사람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어야지. 그치?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응? 너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 원망하다가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 이 여자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내 새끼 죽이려고 왔냐고. 엘리야 가슴에 비수를 꽂았지. 이병 여자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게 해줬더니 원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어쩌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 그런데 여러분, 사람 원망하면 그 원망 받은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한 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할 말 더 많아. 그러니까 인간은 은혜를 모른다. 응?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어. 원망해봐. 그 사람이 돌려놓을 수 있나? 못 돌려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돌려놓으실 수 있어. 잘 못 알아듣는구나. 자, 사람은 책임질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면 우리 하나님은 책임질 능력이 있어. 돌려놓을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까? 이 단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 맞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 엘리야는 하나님 나를 이런 원망 듣게 하려고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도는요, 원래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나이까 하면서 막 대항하다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추접스럽게 사람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이왕 원망할 거면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고. 아버지, 나도 많이 했거든. 나도 아버지한테 나서 맨날 기도가 좋아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려고 나를 갖다 얘기하고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나오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아셨지? 사람 원망하지 마요. 이거 하나 결심하세요. 내가 이제 주님만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원망하고. 아셨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바꿔 들으셔. 인간은 원망하지? 왼수된다. 왼수돼. 절교가 되는 거야. 다시 안 보지. 그렇지? 하나님 원망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울 때 한나가 좋은 말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겠어. 다른 년들은 다 애도 잘 낳고, 늦게 들어온 저 분이 나 저건 애만 팡팡 낳고,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엘가나 집으로 시집가기 전에 한나가 최소한도 3일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신랑이 엘가나가 맞습니까? 하면서 기도했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응답이냐고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어.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과부의 믿음이 삶의 믿음에서, 생활의 믿음에서, 자,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정도는 과부가 완성됐어.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몰랐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몰랐어. 그럼 내 생명도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 응? 과부의 죽었던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한 엘리야 또한 이곳에 와서 사르밧 지역에서 그 오랫동안 거기서 썩게 하시는 사건이 그냥이 아니라, 이 한 가정을 살리고 이 한 죽은 아들 하나를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18장 1절 한번 읽어요. 많은 날이 지내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많이 가라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우리가 장수로 끊어서 그렇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죽은 아이 하나 살리는 게 하나님께서 됐다. 너 한 사람을 귀하게 살렸지? 자, 이제 가서 나라를 살려. 민족을 살려.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 돼.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매일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것이 내 생활이고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야 죽은 과부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내가 살아나야 내 나라 내 민족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여, 오늘도 홀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누가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간드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만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죽어가고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쓰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